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57쪽 정도에 있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 아니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일찍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4절과 5절 여러분 보십시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문의 어투가 학생이 선생님에게 몰라서 묻는 질문의 어투가 아닙니다. 곤란한 질문을 발견한 학생이 선생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깊이 풍겨지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6절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여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공개 처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면 신성한 국법인 모세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명분이 되어서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공개 처형을 찬성하면 평소 사랑을 역설하시는 예수님을 위선자로 몰 수 있는 것이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순간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아이를 안고 온 솔로몬에게 온 두 여자, 서로 자기의 아이인지 알려달라고 하는 두 여자에 대한 솔로몬의 판결 정도가 돼야지 이것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사회 정치적으로 주류였습니다. 종교적 핵심 세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란 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율법 체계를 거부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냅니다. 당연히 눈에 가시였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폭력으로 제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에는 반하는 것 같으나 더 본질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이른바 맞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수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의 밀란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폭력적으로 예수를 제압하지 못하고 어떠한 계략을 써야만 됐던 것입니다. 제거는 해야겠는데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원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현장에서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다른 곳에서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죽이지 않고 예수님 보라고 일부러 예수님께 이 여자를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얼마나 사악합니까? 더군다나 그들은 같이 간음한 남자는 두고 여자만 끌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율법을 볼까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율법입니다. 간음한 둘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남자는 어디 갔어요? 여자만 끌고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과거의 정황으로 이 사람을 체포한 것이 아니라 물증이 확실하고 피의자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를 잡아온 것입니다. 남자는 어디 갔습니다.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강한 사람에게는 비굴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강한 그런 악한 사람들의 전형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들의 완악함도, 그들의 잔인함도, 사람을 쓸어 넘어뜨리려는 교활함도 다 알고 계셨죠. 이 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6절 말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걸렸다 생각하고 핏대를 세우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핏대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도끼를 품은 언어 앞에 예수님은 언어 대결을 피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늘 그들의 질문을 피하지만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논쟁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당신이 하는 일들이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놀랍습니다. 내가 너에게 질문을 뭔가 하나를 할 텐데 너희가 내게 대답하면 나도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다. 그래 한번 얘기해봐라. 예수님 하는 질문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뭐라고 의논하냐면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례를 너희는 왜 받지 않고 거부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실 것 같고,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사람들이 폭동 일으키는 거죠. 밀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다 알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게 대답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지혜롭게 이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번 사건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논리적인 말로, 달변으로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더 큰 것을 보여주십니다. 맞대응이 아니라 완악한 그들 앞에서 예수님 허리를 굽히십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손으로 글씨를 쓰십니다. 큰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죠? 거친 언어가 오면 더 거친 언어로 맞대응하기 때문에 싸움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험악하면 오는 말은 2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허리 굽힘과 손가락으로 글씨 쓰기를 통해서 그들의 감정적인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우리가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아닌 이상 그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놨는데, 아마도 굳게 움켜진 돌을 풀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숨겨진 죄악을 스스로 돌이켜보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추측을 해봅니다.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심정적으로 동정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을 쥔 자들을 향해서 한 명씩 지적질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씩 가리키면서, 철수야, 너 10년 전에 아무도 몰래 감람산에서 영수를 죽였잖아.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 너 영숙이,
너 수십 년 동안 저울 속여서 부당이득을 취했잖아. 그걸로 땅 사고 이제 부자가 됐잖아. 길동이,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말자네 집에서 간음했잖아. 나 그 현장에서 너 봤거든. 예수님께서 만약에 한 명 한 명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들이 자신을 돌아봤을까요? 아마 그것을 폭로한 예수님께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돌을 예수님께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땅에 쓰십니다. 추측건대 그러한 지적질 대신 감람산, 영수, 저울, 땅, 말자네, 집,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 단어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 단어는 당사자들만 알아요. 당사자들밖에는 몰라요. 이 글씨를 본 철수는 감람산에서 영수를 죽인 죄가 생각났을 것이고, 영숙이는 불의하게 재물을 모았던 과거가 생각났을 것이고, 길동이는 말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생각나면서 숙연해졌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죄를 폭로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죄를 깨우쳐 주신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하신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남들에게 들키기가 두려웠던 본인만이 알고 있던 죄악을 낱낱이 밝히시되 본인의 프라이버시는 존중하면서 그것을 양심에 호소하신 우리 예수님. 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말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물었단 소리입니다. 그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왜 그걸 쓰셨는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선언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명령을 듣는 사람들 당황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어요. 돌로 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부분에서 모두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앞에 말씀드린 저의 얘기는 제가 추측한 것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에 어느 누구도 나설 수 없었다는 것.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름을 한 명씩 쓰셨다, 혹은 개개인의 죄가 아닌 공동체의 죄악을 하나하나 쓰셨다, 이런 의견이 나누지만 이것도 추측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을 든 사람들이 선지자의 핏대 어린 설교로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몸을 굽혀 글쓰기를 하신 예수님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최소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죄를 회개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굳게진 돌을 계속 들 수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띄워주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함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죄를 지으면 마음 한구석이 찡해요. 의롭지 않은 일을 행하면 한구석이 찔려서 불편해서 못 삽니다. 불편해요. 잠이 안 와요.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어요.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움켜진 돌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하나씩 슬금슬금 나가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땅에다가 글을 쓰셨을까? 왜 파피루스에 글을 적어서 후대에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글쓰기는 오늘 본문밖에 나오지 않아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무엇인가가 후대에 남겨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죠. 마치 모세의 무덤이 없었던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모세의 무덤이 남았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예수님의 글씨가 남았으면 오늘날 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쓰신 흙은 곧 지워집니다. 하루도 못 가요. 글씨로 쓰신 그 모든 것이 남겨져야 될 것이 아니라 지워져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를 쓰셨더라면 그것도 지워져야 될 것이에요. 공동체의 죄를 쓰셨더라도 그것도 곧 지워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여자만 남았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11절 말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핵폭탄 같은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죄를 지었는데, 죄가 있는데 정죄하지 않으신답니다. 그것도 창조주이며 심판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자가 용서받기 위해서 뭘 했어요? 여자가 용서받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입은 것뿐입니다. 여자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전히 죄 지은 여자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칠까 말까 고민하는 그 군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짓고 끌려 나온 여인이에요. 우리는 판단할 사람이 아니라 판단받을 사람입니다. 여기 주일에, 거룩한 주일에 옷 잘 차려입고 손에 거룩한 성경 들고 오늘 드릴 헌금 미리 챙겨 나와서 거룩한 척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이 여인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 여인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끌려 나왔어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다 맞아 죽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인간의 율법을 무력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자는 죽어야 마땅한데 그 은혜를 입고 그 자리에 섭니다. 우리도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섭니다. 우리의 아무 공로와 의지가 없으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미리 재산을 좀 달라고 합니다. 중동에 계신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미리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고대하는 그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에게 그가 받을 유산을 미리 줍니다. 잘 쓰면 좋은데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 다 소진하고 거지가 됩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랬어요. 우리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리고 혹은 돌아왔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너 왜 그랬어? 너 잘못이 뭔지 알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과거를 추궁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잘할 거야? 똑바로 해. 미래에 대한 확답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한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받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과거의 추궁도 아닌, 미래의 다짐도 아닌, 그냥 돌아온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서로 먼데, 옛날 성경에는 상거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체면도 불구하고 가산을 다 탕진한 아들에게 먼저 달려가서 안습니다. 어느 부문에도 죄를 묻는 것이 없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줍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아줍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칭의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인 용어예요.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장이 죄인을 불러다 세우고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죄인이거든요. 죄인을 불러다가 놓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의롭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이제는 완전히 의로워졌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 없음, 땅. 죄 때문에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포승줄에 얽혀서 나온 그 죄인,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죄인이 해방을 선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칭의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죄를 사하셨지만 다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떠한 흉악한 죄도 다 용서하겠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의롭게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셨습니까? 남에게 부끄러운 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리 죄를 속죄하려고 해도 감당 안 될 죄가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죄를 사해 주셨는데 가서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 그 흉악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은 나의 몫이에요. 또 같은 죄를 지으면 그것이 양심 있는 인간입니까? 양심이 파손하는 것이죠. 저는 이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본문의 사건이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와 오버랩되는 것을 자꾸 느낍니다. 사마리아 비유인의 비유도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 이웃이 누굽니까? 네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강도 만난 자가 제사장도 만났고 레위인도 만났고 사마리아 사람도 만났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만 구해주더라. 너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인 것 같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지, 자비를 베푼 자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비유의 핵심은 우리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고귀한 명령이며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도록 실천하십시오.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신다면 가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십시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었다는 사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곳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었을 인생, 내 자신은 더럽고 추한 인생, 구역질 나는 인생이었을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장담할 수 없지만 노력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 앞에 날마다 무릎 꿇으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청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 있는 인간을 죄 없다고 칭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손에 쥔 돌이 있으면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기도 안 하셔도 좋은데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제